성장을 시켰던 뿐만 아니라 에스라가 그러기에 족한 필요 충분 조건을 충분히 갖춘 지도자이다라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서 지금 이런 내용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는 자다. 이 아닥사시다 왕의 절대 신임을 받고 있는 고급 관리였다는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 에스라가 바로 1차 포로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58년간을 지내는 동안에 지금 가나안 고토에서, 가나안 현지에서 지금 영적인 어떤 침체의 삶을 살고 있다는 소식을 전해 들을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그 에스라의 마음에 불같은 이런 그 열정을 갖게 하시고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을 갖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가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들을 가르쳐야 되겠다. 그래서 말씀의 회복을 통해서 신앙의 회복을 촉구해야 되겠다. 그래서 명실상부한 이스라엘 신앙 공동체를 회복시켜야 되겠다. 이런 열망을 갖게 하신다는 것이죠. 자, 그 말씀이 10절의 말씀입니다. 그런 에스라의 심정을 간접적으로 시사하고 있는 말씀이 10절의 말씀입니다.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었더라. 열심만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위험천만한 신앙생활이죠. 열심만 가지고 믿사오니 믿사오니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예배에 참석하고 그런 외적으로 나타나는 이런 그 열심히 뒷받침되어지는 행동이 기독교 신앙을 정당화시킬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기독교 신앙은 계시 의존적인 신앙이에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계시에 근거하고 계시에 입각해서 그 말씀의 원리를 쫓아서 하나님을 섬겨 드려야 된단 말이죠. 로마서 10장 2, 3절의 말씀이 바로 그 말씀 아닙니까? 너희가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그 열심만 가지고 안 된다는 거예요. 지식을 쫓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지식에 근거한 계시에 입각한 말씀의 원리에 입각한 신앙생활이 아닌 것은 아무리 열심을 내도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치 않는 불복종 신앙으로 그렇게 판정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그 서신서에서 이 기독교 신앙생활, 하나님을 믿는 신앙생활을 무엇에 비유합니까? 경기에 비유한단 말이죠. 경기에 비유하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않으면 법대로 경계해야 된다는 거예요. 법대로 경계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실격이 되어진단 말이죠. 기독교 신앙생활은 이런 거예요. 우리의 열심에 근거해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위험천만. 왜요? 우리의 열심은 타락한 우리의 본성에서부터 나와지는 것이기 때문에, 타락한 우리의 내적 종교성에서부터 나와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 결과는 항상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게 되어 있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58년 동안 지내면서 본질에서 크게 이탈되어져 갑니다. 점점 이탈되어 갑니다. 나중에는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이 정체성조차도 모호해지고 상실되어질 수밖에 없는 이런 위기의 상황에서 바로 하나님께서 개입하십니다. 더 이상 방관, 또 방치, 외면하실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에스라라는 지도자를 급파해서 그 상황을 지금 개혁하고
갱신시키시려는 이런 하나님의 사랑의 발로에 입각해서 이런 일련의 지금 사건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열심을 내지 않는 것도 문제지만 열심보다 더 앞서야 되는 것이 뭐예요? 우리가 성경이 무엇을 말씀하는지를 하나님의 뜻의 말씀을 통해서 바르게 알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한 계시 의존적 신앙관을 정립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그 계시 의존적으로 정립되어진 이런 지식의 체계 속에서 그 말씀이 요구하는 삶을 구체적으로 적극적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해서 불법적으로 경주하는 것도 신앙생활하는 것도 문제지만 규칙을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내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꼴을 먹는다. 예. 상대에게 진다 라고 하면 그것도 불충이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 외국 본질에서 떠난 영적 침체에 빠진 앞서 귀환한 그 동족들의 그런 그 신앙적 신앙 생활을 멀리서 소식을 들었던 이런 에스라의 심정 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그 동족을 사랑하는 마음, 그들을 말씀으로 변화시켜야 되겠다는 이런 열망이 그로 하여금 이제 2차 포로 귀환을 결심하게 되는 그런 결정적인 동인으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바로 이 말씀을 사모하는 이런 에스라 같은 뜨거운 열정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말씀에 깊이 접촉이 되어질 뿐만 아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씀하는지를 총체적인 계시관에 입각해서 바르게 정립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이 말씀으로 우리가 전신 갑주를 입어야 된다는 것이죠. 사단과의 싸움 속에서 방어적이며 공격적인 무기는 말씀밖에 없어요. (7절) 아닥사스다 왕 7년에 이게 그 458년입니다. 성전 완공이 언제 됐죠? 516년에. 그러니까 516년에 이제 지금 포로교환이 2차 포로교환이 458년이니까 그 사이가 몇 년 흘렀어요? 58년이 흘렀던 거예요. 그래서 아닥사스다 왕 7년에 BC 458년에 이스라엘 자손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과 느디님 사람들은 이방인 중에서 여호와의 신앙으로 개종한 사람들을 얘기합니다. 자, 이들은 성전 봉사에 있어서 허들의 일을 주로 맡아서 하던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 중에 몇 사람이 예루살렘으로 올라올 때에, 여기서 예루살렘으로 올라온다는 얘기는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이제 포로 귀환을 한다는 것이죠. 예. 고토로 돌아온다는 겁니다. 올라올 때에 이 에스라, 어떤 에스라? 앞에서 얘기하고 있는 대제사장 아론의 집계 후손이요, 율법학자요, 아닥사스다 왕의 절대 신임을 받고 있는 고위층 관리인 이 에스라, 이렇게 되는 것이죠. 이 에스라가 올라왔으니 자, 드디어 예루살렘에 가나안 본토로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때가 언제냐? 왕의 7년 5월이라, BC 458년 7월 5월달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9절 보시면 정월 초하루 후에 바벨론에서 길을 떠났고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힘입어 5월 초하루에 예루살렘에 이릅니다. 자, 몇 개월 동안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오게 됐다는데 몇 개월의 시간을 거쳐서 걸려서 4개월 동안 4개월이라는 이런 기간을 쉼없이 걸어서 마침내 도착을 했는데 그 기간 동안에 수많은 사람이 그렇게 오게 되는 경우에 중간에서 많은 이런 어려움들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돌발 사건들, 예측하지 못할 이런 사건들이 일어날 수 있지 않습니까? 강도를 만날 수도 있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사히 도착할 수 있다는 사실은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은.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 에스라의 2차 포로 귀환과 관련해서도 하나님께서 1차 때 스룹바벨과 예수아를 하나님께서 선하게 들어쓰셨던 것처럼 2차 때는 에스라를 들어쓰셨을 뿐만 아니라 1차 때는 고레스 왕을 들어쓰시고 나아가서 다리오 왕도 들어쓰셨듯이 2차 포로 귀환과 관련해서는 당시의 왕 아닥사스다 왕을 또한 하나님께서 선하게 주장하셔서 이제 이 조서를 통해 가지고 이 에스라가 이제 앞으로 주도하고자 하는 이런 그 종교 개혁과 관련되어진 그 일들을 철저하게 도와줄 것을 이제 그 11장 이후에 아닥사스다 왕의 조서가 나오는데 거기서 아주 상세히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적극적으로 그 시대의 역사에 개입하시고 관여하셔서 바사의 왕 아닥사스다 왕을 동일하게 고레스 왕과 다리오 왕처럼 그렇게 하나님 수단과 방편으로 사용하셔서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을 아주 명명백백하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손에 도우심을 입어서 5월 초하루에 4개월 만에 드디어 예루살렘에 이르렀다는 것이죠. 자, 이렇게 이 7장에서는 간략하게 개요적으로 포로 귀환 이 사건을 소개합니다만 이제 8장으로 넘어가게 되면 그 내용들을 좀 더 구체적으로 거기에 포로 귀환에 동참한 사람들의 그 족보에 대해서 소상하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대략 한 5천여 명이 이 에스라의 포로 귀환에 동참을 한 사실로 그렇게 확인이 됩니다. 1차 스룹바벨 동참 때, 포로 귀환 때는 몇 명 정도가 참여했죠? 대략 5만 명 정도가 참여했다고 했어요. 거기에 10분의 1에 해당하는 5천여 명 정도가 이제 에스라의 2차 포로 귀환에 동참을 합니다. 이러한 사실들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레미야의 예언을 쫓아서 70년이 마치게 될 때 다시 포로 귀환할 것을 약속하신 그 말씀에 따라서 때가 찰 때에 필요 적절한 이러한 지도자를 세우셔서 고토로 돌아오게 하시는 이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 가운데 주권적으로 시행하고 계시는 이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은 궁극적으로 무엇을 위하여냐라고 했을 때 가나안 고토에 하나님의 신앙 공동체를 세우시기 위해서. 그런데 그 신앙 공동체의 정체성은 우리가 선지자들의 새 언약이나 다윗의 왕국 언약에 근거해 봤을 때에는 표현상 다윗 왕국, 신다윗 왕국의 재건이라는 그런 하나의 그 주제 속에서